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는 심판과 축복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과 나라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멀리하는 나라와 개인은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오늘 본문 7장에서 유다 왕 아하스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유다 왕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믿고 따르지 않았고, 아하스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그의 행동은 그의 불신으로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당면한 위기 상황과 함께 먼 미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리고 유다 아하스 왕의 결정은 지혜롭지 못하였지만 한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 이사야서 7장 4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악한 자들의 연합군이 아무리 막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여 금방 없어지고 사라질 연기나는 부직갱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것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무너지고 멸망할 나라이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유다 왕 아하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7장 6절 8절에 유다를 쓰러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나라가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강하게 연합하여 합해서 유다를 칠지라도 그것은 부직갱이와 같이 결국 쓰러지고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해야 함에도 왕부터 그것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것을 왕을 따르면서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의지하지도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유다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연합해서 오는 그들에게 쳐들어오는 그 힘을 그들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11절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왕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한 징조들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한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할 수 없다면 내게 한 징조를 구하라. 그 징조도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7장 12절 말씀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유다 왕 아하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은 한 징조를 관하는 하나님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아하스 왕은 왜 거절했습니까?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순간에 그는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처절하게 자신을 비하하는 것입니까? 거슬러 그 거절한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유다 백성들을 다스려야 할 아하스 왕의 이 불순종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기에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겠다고 하는 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그의 약한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통도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저버렸던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 음성도 우리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기리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라.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종종 잊으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마치 아하스 왕의 모습입니다. 유다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기에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의 마음속 한켠에는 힘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손을 잡고 그 힘을 돕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 힘을 쓰는, 힘을 빌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7장 13절 말씀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징조를 아하스 왕이 거부하자 이사야 선지자는 너의 하나님을 괴롭히느냐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의지할 수가 없는 그분이시냐?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을 책망하시면서 그에게 강하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한 징조를 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할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는 깨닫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들의 모습인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삽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의 내 존재만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나의 모든 것들을 일을 처리해 주신다고 하는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악함 속에서 건져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거부할 때가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스스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징조를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거부하였음에도 하나님은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구하지도 않는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지만은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미 700년 전에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이 말씀을 그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이 말씀을 깨달음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아하스 왕에게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유다 백성에게는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요 아하스 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 징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아하스 왕에게 징조로 보여주셨습니까? 그것은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물리칠 수 없지만 처녀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떠한 것도 물리칠 수 있다는 어떤 강한 군대건 얼마나 힘이 강할지라도 그것을 이겨갈 수 있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징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이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한 징조를 통하여 예언한 것처럼 처녀의 몸을 빌려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유다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아하스 왕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강하게 예언의 말씀으로 한 징조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세상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백성에게 임했던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하스 왕에게, 아하스 왕이 거부하지만, 믿지 않지만, 신뢰하지 않지만 그 왕에게 보여주셨던 한 징조,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오늘 하루로 삶을 살아가는, 또 10월 마지막 날 오늘 하루의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두 달도 채 남은 이 2024년도를 보내는 저희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예수사랑교회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 말일의 삶, 또한 2024년도에 한 해 동안 남은 시간을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700년 전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아하스 왕에게 주신 이 말씀, 오늘 예수사랑교회 온 성도들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긴 여정 속에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몸과 마음속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면서 오늘 하루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250장 찬양하겠습니다.